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사람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권능을 간절히 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자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 이 6번째 기적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구원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가지 기적들 중에서 앞에 3가지와 4가지, 앞에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4번째로부터 또 7번째까지는 또 구원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자, 구원받은 결과와 관련해서 자, 4번째에서는 주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또 5번째에서는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렇죠? 이제 6번째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빛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져다 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6번째 기적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광채는 다릅니다. 광채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채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장차 다가올 세상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세상으로 하여금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둠을 밝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지만 공기, 그 다음에 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빛입니다. 생명 자체가 이 공기와 물과 빛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데 또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이 자연을 순환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온도차라고 하죠. 이 온도차는 이 지구, 특히 기상 대기를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이 빛이 이 모든 것들을 순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이 영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적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 자양분 역할을 하고
공급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떠한 기상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 활동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이 시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신호를 사람들이 뇌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물에 빛이 비쳐서 반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 물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은 모든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리 생명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보는 시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셔서 온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전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저 어둠에 형체가 없었으며 비어 있었고 또한 땅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창조되었고 주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여기 있는 이 빛은 태양과 달,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그 권은 광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에너지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날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과학 창조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가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이라는 반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여러분 창조론을 믿을 때도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풀어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제가 그냥 여담이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달이 빛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누가 증명해 보았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이후에 증명이 될 때 그것은 과학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이 어둠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이 모든 빛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다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특성은 어둠을 비추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비춘 곳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빛은 선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빛은 참이고 진실입니다. 어둠을 불안과 공포라고 말한다면 빛은 평화를 주는 것이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여기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학창 시절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신이 악하다는 것을, 곧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3단 논법으로 증명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은 악도 창조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신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악하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손을 번쩍 들어서 선생님, 추위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열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라는 거예요. 열은 관찰과 실험이 가능하지만 추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이 그 선생님께 선생님, 어둠은 존재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약간 자신 없는 목소리로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니에요.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며 어둠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1장 4절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그랬죠. 빛은 생명의 필수적인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회복하고 이 생명을 되찾는 가장 방법은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런즉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참빛인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이제 그 광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될 때에 바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참 빛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왕국을 볼 수 있게 돼야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왕국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앞도 못 보는데
안가름도 못하는데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방을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해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빛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돼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눈앞에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광원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하지만 그러나 빛 대신 그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어둠도 무력한 것입니다. 어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말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어둠의 힘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요한복음 지금 9장에 있었던 이전에 소경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했던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볼 수 없는데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떠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 자신들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참 빛이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자신이 이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향방 없는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결국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 보시오. 오늘 학생들 보면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뭘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젊은이들 보십시오.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뭘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향방을 잡지도 못하고 또 목적의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갖게 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정한 사람들은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대체 이번 주는 뭘 설교해야 되지? 이 설교가 제목이 안 잡히고 설교가 안 잡혀서 굉장히 고심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심지어는 토요일이 됐는데도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미쳐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먼저 미리부터 설교 목표가 잡히고 계획이 딱 잡혀 있으면요, 확신 가운데서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확신이 서 있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향과 목적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고역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이 열려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한 사람들은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아요. 확신에 차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삶의 방향이 뚜렷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정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어둠이 씻어지고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고 또 어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그 앞에서 그 빛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로 불행한 삶입니다. 빛이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곧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또한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부터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빛이신, 참빛이신, 생명이 들어있는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자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신의 어두운 것과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더지 같은 경우도 어떻겠습니까?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빛을 싫어하죠? 계속 지저분한 시궁창과 더러운 것을 향해서, 어두운 것을 향해서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밤에만 활동하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자신들의 은밀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이 와서 그들의 어둠,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밝히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두더지처럼 안으로 자기에 파고들어서 빛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목적은, 빛은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빛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없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빛이 올 때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가 뭡니까? 빛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레이저 치료가 뭡니까? 빛으로 그 암이나 종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빛은 그와 같습니다. 빛이 들어갈 때 그 종양은 두렵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빛이 있으면 아까 했죠.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없었던 생명이 돋아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화초를 관리하고 수초를 관리하는데 수초도요, 빛이 없으면 싹도 튀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빛을 계속 비추면 그 놀랍게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싹이 확 돋아나면서 생명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시간을 8시간 이상을 제가 빛을 비추어 주는데 막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는 그것이 뭡니까? 또 다른 생명을 가지를 내면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저쪽으로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뿌리가 쫙 뻗어나가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쳐서 또 심으면 또 나요. 빛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빛이 있으니까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고 모셔드린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특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됐다면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어둠을 찾아가고 어둠을 더듬거리고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빛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참빛을 받아들인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12장 3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도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과 똑같아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빛의 광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 속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또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됐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런 범죄와 이런 엄밀한 나쁜 부정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백주대낮에도 일어나지만,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밤에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며 낮에 속한 낮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주대낮에 여러분들이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런 아주 부정한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정신인가? 저 사람 술 취했나? 어떻게 저렇게 백주대낮에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낮에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낮에도 어둠과 같은 일을 합니다. 왜? 낮을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다. 어둠이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지만 또 무슨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 가운데로 빛을 주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뭐냐고요?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세대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선정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가. 우리는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왕족이 됐으면 왕족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왕도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왕도가 뭡니까? 왕의 자녀 또는 왕의 가족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도덕적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책봉되었을 때 세자가 뭘 배웁니까?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왕가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왕도를 배우고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도를 걷지 않고 우리가 일명 세상용어로 개차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개차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빛을 가진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없어요. 어둠 속을 걸어가면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견디지 못하세요. 막 죄책감이 밀려오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민망함과 또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들을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네 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영접했다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참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주님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 빛을 준다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겠다 하는 종교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뉴 에이지와 많은 종교들은 계몽과 구원을 약속하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한 계몽과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계몽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안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로. 바로 복음 선포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선포를 했는데 복음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또 보십시오.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을 가진 자는 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나중에는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면서 그가 점점 그의 고백이,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들의 행로는, 잠언 4장 18절에서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의인들의 행로는 점점점 빛나는 광채처럼 점점점 더 빛나고 밝아지게 된다며. 그래서 완전한 낮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밑에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개독교라고 비난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자,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4절에서 5장. 그러므로 고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느니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걸려 넘어진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향방도 모르고 그들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곧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빛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어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그 참빛인 예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장차 올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내가 갈 곳은 어디인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엄밀한 일들조차도, 어둠 속에 있는 엄밀한 일조차도 책망하고 꾸짖어 내쫓아야 합니다. 왜? 나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오늘 어둠의 자녀라면 오늘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시고 빛의 광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빛이는 빛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광원을 가져서, 광채를 가져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소경이다. 영적 눈먼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고 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어둠 속에 쌓여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늘을 그냥 붕붕 떠서 날아다닌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죄의 짐이 풀려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그 빛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걸어가시고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